저는 정말로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여기 불러줘가지고 제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또 청법가 할 때마다 이거 덕 높으신 스님 뭐 이래가지고 제가 앞으로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항상 그게 걱정이 태산이에요. 근데 안 나가면 또 뭐라 하니까 할 수 없이 또 나와서,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어른들이고 인생을 살은 경험들이 저보다 다들 많으신데 말보다도 살면서 경험한 것이 사실은 이제 훨씬 더 의미가 있고 그것이 이제 삶을 통해서 배운 거잖아요. 그래서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이렇게 경험하신 분들인데 거기다가 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런 게 아무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런 거는 도움이 안 되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어쨌든 옆에 있는 분한테 아이고 이렇게 훌륭한 분이십니다. 소중한 분이 함께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해봐요. 옆에 사람한테.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제가 대부분이 보면 여러분도 앞에 와서 앉아 있어 보면 앞을 보는 표정들은 좀 별로 그렇게 웃질 않아. 근데 이제 옆에를 보라고 하면 굉장히 예의가 발라가지고 그대로 옆에는 안 보더라고. 갑자기 미소를 지으면서 옆에를 봐. 참 우리가 얼마나 예의가 바른지 친절한지 그런 거를 한순간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 기분이 좋아지는지 참 기분이 좋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뭐 어디 강원도도 가고 뭐 어디도 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비용도 많이 들고. 근데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거기서 뭐 청소하는 분이나 누군가가 이렇게 친절한 그 태도나 말 한마디로 우리는 바로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 삶이 뭐 복잡한 것 같아도 거대하게 뭐 누가 뭐 대단한 걸 해줘야 기분 좋아지는 것 같아도 사실은 간단한 이 태도, 친절한 태도 하나, 또 말 한마디가 우리를 굉장히 행복하게 해줍니다. 그만큼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가, 그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내 기분, 내 마음을 기쁘게 슬프게 하는 것이 이제 누구라고 생각해요? 뭐 대부분 어떤 그 인간 뭐 있어요. 그 인간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얘기 하소연을 막 해. 그러면 약간 위로를 하면 이제 그 위로가 되는 듯한데 그 인간 생각만 하면 또 화가 나는 거라.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사람과의 인연인 것이죠. 근데 인연이긴 한데 그 원인은 그 사람을 탓을 하기 때문에 계속 그 사람만 보는 거라. 그러니까 이쪽에 즐거운 일도 있으면 여기가 좀 힘든 일이 있으면 이쪽을 보면은 마음이 힘들지 않는데 어딜 자꾸 봐요? 힘들다고 하는 것만 자꾸 생각하고 떠올리고 그 사람 얘기만 해. 나는 좀 좋은 얘기 좀 듣고 싶은데
안 주면 계속 시작부터 끝까지 그 사람 거의 힘든 얘기, 그 인연만 얘기를 하는 거라. 그래서 우리의 고집이라는 건 엄청나게 세구나. 그런 거를 이제 경험을 합니다. 어느 분이 이제 전화로 잠깐 얘기를 했는데 너무 뭐 대부분 그런 일이 있죠. 그 나를 힘들게 하는 인간이 있잖아요. 여기는 없는 모양이네. 저도 사람들이 그분이 저한테 전화한 이유가 저는 그런 사람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갖고 항상 편안해 보인다고. 그래서 제가 보일 때만 그렇게 한다고. 아무도 안 볼 때 너무 힘들어한다고. 그런 얘기를 이제 좀 하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녀가 있는데 여기 자녀 없는 분들도 있죠. 그분들은 아마 스님들은 상자. 저번에 우리 큰 스님, 은사 스님 무슨 이제 모임이 있어가지고 어디에 이제 어른 스님들 모임에 우리가 이제 숙소를 해서 모셨는데 이제 스님이 안에 계시고 노스님이 이제 들어오시면서 거의 다 7, 80대 어른 스님들인데 들어오면서 이제 막 쫓아 들어오면서 난 반갑다는 얘기 할 줄 알았더니 앉자마자 나 죽을 뻔했어요. 나 죽을 뻔했다. 죽다 살았다. 이 얘기 하시고 그 다음에는 상자. 그놈 상자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지금 80이 다 된 80이 넘은 어른 스님들도 상자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큰 스님들 체면이 있기 때문에 누구란 말을 못 하고. 그래서 사람 사는 게 이렇게 어른이 되더라도 꼭 자식 관계가 아니더라도 그죠? 누군가와의 불편한 관계는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힘든데 제일 힘든 게 그때인 것 같아요.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자식에 대한 믿음과 어떤 그런 모든 걸 이제 생각하잖아요. 근데 자식이 예를 들어서 힘들어하거나 불편해하거나 자식들 간의 관계가 안 좋거나 이럴 때 어때요?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잖아요. 내가 어찌 보면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어찌 보면 나의 온전한 작품인데 이게 이제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그러면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예를 들면 우리 신도님들 가까운 신도님들 가까이 올수록 가까이 있는 신도님들일수록 이제 신도님들 간에 조금이라도 불편한 모습을 보면 그때가 제일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자식을 아니면 선생님이면 제자들 여러 가지 사장님이면 직원들 다 그게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모습들을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밤새 나는 잠을 못 자고 힘들어 하잖아요. 다음날 보면 죽을끼리 웃고 떠들고 놀고 있는 거라. 이거 억울해 죽겠어. 내가 다시 잠을 거꾸로 돌릴 수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세상이 원래 그런 건가 보다.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 우리가 불교니까 부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일생을 성인들 중에 가장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80생을 이렇게 정말로 숨김없이 그대로 기록된 한 생을 다 온전하게 보여준 분은 부처님밖에 없어요. 잠깐 훌륭하고 잠깐 이런 모습은 우리가 볼 수 있지만 평생 열반하실 때까지 그런 정말 법의 어긋남이 없이 또렷하게 중도의 그런 법문을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사실은 그런 부분이 너무 위대하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해야겠는데 살은 사람으로는 참 부처님만한 분이 없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 우리가 일대기, 부처님이 어떻게 힘들 때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했는가, 이런 부분을 사실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읽어야 되는데, 그 불교 성전에도 나와 있고 부처님 생애가 요즘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렇게 훌륭하신 부처님도 그 제자들 때문에 속을 많이 썩이죠. 그 중에 그렇게 훌륭하신 부처님도 제자들 안에는 말을 잘 듣는, 잘 따르는 제자도 있고 그렇게 속삭이는 제자도 있었던 거라. 근데 나는 어찌 보면 부처님의 어떤 발 밑에도 못 쫓아가는데 어떻게 우리 그 식구 중에 그렇게 다 내 뜻을 뜻대로 잘 하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때요? 너무 바보 같은 그 욕심을 내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자녀가 또는 누가, 또 부모님도 그렇고 다 내 뜻대로 안 해주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잖아요. 내 뜻이라는 것이 원래 처음부터 그게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뜻, 내 생각이 집착이고 고통의 원인이라는 거죠. 이제 그것이 그 뜻을 내는 거는 다 좋은데 그거는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집착하면 괴로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착의 이제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든 그것은 뭐 어떻게 느끼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걸 이제 집착하는 순간부터 뭐가 생긴다고요? 괴롭기 시작해요. 잠이 안 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이제 원인은 다 그 집착에 있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이렇게 어찌 보면 이제 번뇌로부터 좀 벗어나려고 한다. 그런 길을 가려면 그 길은 어때요?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찾아내고 그 집착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고통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떻게 해요? 그 원인을 찾지 않고 그 누구 탓이야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 고통의 원인은 여기 있는데 바깥에 원인이 있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내가 좋아질 거야. 또 환경 탓. 좋은 집이면 내가 행복할 거야. 돈이 많아지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이런 방식의 그 마음의 평온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그 얼마 전에 한 10년쯤 전에 그 이제 미국의 그 하버드에서 행복이라는 걸로 강의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걸 이제 그 하버드생들 중에 그렇게 공부는 잘하지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가를 가르쳐 주는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학생들이 세계에서 모인 천재들인데 공부하는 거는 가르쳐 줬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힘든데 마음이 힘든 것을 어떻게 편안하게 하는가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거라. 거기에 이제 그래서 이 행복을 강의해 주는 이 교수님한테 항상 그 학생이 미어 터지는 거예요. 하버드생들이 뭐 하려고 주구 공부가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마음이 행복해질 수 있는가? 그것에 그렇게 학생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막 2반 3반 이렇게 10몇 년 전 일이죠 벌써. 그래서 이게 얼마나 학생들에게 중요한가를 이제 교육부에서 느껴가지고 각 고등학교마다 그것을 1시간씩 강좌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 고등학생들에게 일주일에 한 시간을 행복 마음을 어떻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가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이 공부를 관심을 갖게 됐냐? 원래 영국의 그 어떤 학생이었어요. 고등학생인가? 학생이 고등학생이었겠죠. 그래갖고 뭔 스포츠 선수였는데 그걸 막 우승하면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래 몇 년을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승을 했는데 너무너무 그 행복이 오래 갈 줄 알고 몇 년을 투자한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날 저녁에 막 그 좋아가지고 이제 뭐 한잔 하고 맥주도 마시고 뭐 이렇게 기뻤는데 그 다음 날 아침에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라. 이 사람이 그것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거는 이것이 행복을 주는 길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아니야, 이거는 마음에 달려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랑 비슷하죠? 어디서 많이 들었죠? 그러고 보니까 들은 것도 없구만. 불교 성전에 보면 그 어느 청년이, 부잣집 청년이 저녁 내 파티를 하잖아요. 파티를 내 하고 너무너무 즐거웠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어때요? 다 널브러 자고 있고 막 엉망진창인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이 친구가 어때요? 세상에 너무 괴롭다. 너무 즐거웠는데 그 다음에 이게 뭐냐? 그래가지고 괴롭다고 이제 막 숲을 뛰어다닙니다. 그때 부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왜 그렇게 괴롭냐? 그러니까 너무 이게 무엇이 행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좋은 줄 알았는데 바로 다음 날 너무너무 불행합니다. 이런 마음을 어떻게 하면은 말하자면 이걸 조울이라고도 하는데 우울이 조울로 가고 그러면 이제 자살로 가죠. 감정의 기복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법문을 듣고 이 친구가 바로 출가를 하죠. 행복이라는 것이 어떤 그런 조건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더라. 결국 내가 내 마음에서 일어나더라. 이거를 이 사람이 느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이제 무엇에 주목하느냐? 그 전에는 막 돈 많이 벌고 집 크게 짓고 이것을 이제 목표로 삼았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보니까 그거하고 마음하고 전혀 별개인 거라. 이제 그런 게 좀 적다고 해서 불행하지가 않은 거예요. 좀 적은 집에 뭐 적게 먹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 근데 그거 집 짓는다고 평생 수십 년을 거기다가 투자를 했는데 시간 낭비하고 다 했는데 이제 좀 마음 편해 볼까 하는데 마음 편해 안 편해? 안 편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거 완전히 속은 거 아니라. 근데도 우리가 자식들한테는 뭐라고 교육을 시켰어요? 네가 좋은 대통령 되면은 네 모델래 꿈 얘기 해보라 하잖아요. 어릴 때. 그 뭐라 그래요? 저 그냥 목수할래요. 그럼 뭐라 그래? 이놈 자식이 그렇게 꿈이 적어가지고 니 어찌게 살라? 대통령 된다고 하면은 정말 훌륭하다. 그리고 또 돈이 많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돈 많이 벌으라고 막 해가지고 돈 많이 번 사람 다 어디 가요? 돌아가면서 감방을 가더라고. 실제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행복해 보여요? 대부분 우리도 49제 이렇게 가족들을 보면 7번 칠제를 하잖아요. 그럼 7번을 오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있는 집은 시간이 칠제 지날수록 날카로워져요. 아주 싸움이 나중에는 막 굉장히 심해져요. 예민해지고. 근데 그게 부모님이 많이 남기지 않은 자녀들은
7번을 하면은 굉장히 그 가족 관계가 좋아지더라고. 그러니까 부모는 누구를 위해서 재산을 남겼어요? 자식을 위해 남겼는데 그 남긴 재산이 어떻게 돼요? 가족들 간에 그 싸움이 보통 싸움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안바부리는 정도로 심해지더라고.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자기의 딸린 또 가족이 있잖아요. 그 가족들이 놔두질 않아. 착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정도의 어떤 그런 힘이 없으면 그 뜻을 지켜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이제 마음에서 그런 행복이 나오더라. 다른 것들에 의지하고 해봐야 실제로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행복의 길로 이렇게 안내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서양 사람들이 먼저 잘 살아봤잖아요. 그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돈을 많이 모으고 권력을 재산을 많이 모아서 행복해지는 길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쪽에 좀 이미 선진국들에서는 그런 얘기는 들으려고도 안 해. 웃어버려 그냥. 주고 해보니까 되지도 않는데 그걸 뒤에 가서 가겠다고 목표로 삼아 가니까 얼마나 어리석다 그래.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어디다가 이제 그 마음 공부를 해야겠는데 어디에 그런 게 있나 찾아보니까 그게 동양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동양에 줄기차게 오고 있습니다. 줄기차게 와요. 그래가지고 마음 공부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져가 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종교라는 걸 빼고 종교라는 이름을 빼는 거예요. 내용은 불교인데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 유럽에서 1000년을 그 종교란 이름으로 너무너무 고통을 받아가지고 종교하면은 아예 학을 떠 말도 못 꺼내게 해. 그래서 그 작년에 파리에도 한 달 있어봤는데 한 100m 상간으로 성당이 몇 개나 있어요. 온 파리 시내가 성당이라. 근데 예배 보는 데가 거의 없어요. 다 열쇠 걸어놓고 유리창 깨져 있고. 그 이미 종교는 말도 못 꺼내게 하고. 저도 뉴욕에 또 그때 한 4년 살았는데 거기도 교회들이 다 안 합니다. 예배를 거의 안 해. 그 교회를 한국 사람들이 빌려서 쓰는 거지. 시간대로 이렇게 한국 교민들이.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그렇게 해본 사람들이 이제 종교라는 것에 대한 또 안 좋은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종교는 그 종교성은 내려놓고 이제 일종의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명상이라는 이름으로 불교를 엄청나게 수행합니다. 열심히 해요. 근데 다만 이제 스님이라고 하는 출가 제도가 없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은 스님이라는 출가자는 안 하지만 그냥 제가로서 그 전 세계 불교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제일 잘 나간다는 뭐 애플이나 구글이나 이런 데에서 다 그 마음 수행을 해요. 일상적으로 마음 수행을 해요. 직장에서 강제로 명상 시간을 넣어. 그 시간에는 뭐 해야 돼? 명상해야 돼. 마음을. 그래서 이제 명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명상은 뭐예요? 자기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보기 시작을 해. 수행은 다른 게 아니고 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명상을 하는 것이고 그게 부처님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나가 뭐냐? 그 우리 반야심경 혹시 아세요? 정말로 알아요? 예, 그 대단한 거예요. 그 위대한 거. 그 반야심경 중에서 그 저기까지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시, 조견, 오온, 개공, 도 일체구회.
여기까지 하면 반야신경을 이제 다 외운다고 봐야 돼. 그 다음에 사리자 나오죠. 이거 이제 부연 설명인 거지 이제. 그래서 그 반야신경을 다 외우기 어렵다. 그럼 그까지만 외우라고 하면 돼. 그리고 반야심경을 다 다시 평소에 생각하기 어려우면 조견, 오온, 계공, 조견, 오온, 계공 이렇게 오온이 다 공하다는 것을 비추어 보면은 일체고액을 벗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번뇌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라고? 오온이 다 공하다는 걸 보면 된다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오온이 다 공하다는 걸 보는 것을 수행이라고 반야심경에 그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반야심경이 가장 그 간략한 경전이잖아요. 그 이 경전만 봐도 그게 확장되면 건강경이고 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온이 다 공하다는 걸 보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얘기해요 이제. 그러면 그 오온이 뭐죠? 색수상행식이잖아요. 그 색이 몸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라고 보면, 말하자면 몸이 이제 우리 있잖아요. 그 보고 듣고 맛봄으로 뭐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이런 얘기 들었죠. 그게 눈으로 보죠. 우리 감각기관 오감을 얘기해요. 눈, 그다음 뭐죠? 귀, 그다음에 코, 그다음에 입, 신이 감촉, 그죠? 촉감. 그러니까 눈, 귀, 코, 입, 피부, 촉감. 이게 이제 오감인데, 이걸 이제 몸이라고 치면은 이것으로 경험하는 게 뭐예요? 눈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눈으로. 또 귀로는 들을 때, 또 코로는 냄새 맡을 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적으로 우리의 경험이라는 것은 결국 몸으로 하는 오감 경험은 이것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이것 말고는 우리가 그 감각이 안 돼, 지각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지각하는 것들은 다 이 오감에 들어갑니다. 말하자면 육군으로 치면 안이비설신이 의가 생각이고 앞에 5가지가 몸으로 경험하는 것들이라 이제, 그죠? 그러면 이걸로 우리가 경험을 해. 보고 듣고 맛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수상행은 이제 마음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다음에 수를 보통 이제 정서적인 거. 기분 좋아요? 그게 이제 이 수에 들어가는 거라. 기분 나빠도 수에 들어가고. 지금 뭔 생각해요? 뭐 알아서 다 각자 다르게 생각하겠지. 똑같이 생각하는 거 없어요. 그 다음에 행은 어떤 흐름, 의도, 어떻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요. 흘러가는 대로, 습관대로 하려고 하는 이게 있어. 그 수상행은 이건 마음이고, 그래서 몸과 마음으로 경험하는 것이 어디에 저장되죠? 식에, 식으로 저장되는 거지. 그래서 이 식이 알아차려지면 의식된다 그러고, 알아차려지지 않아 그럼 의식이 안 된다. 무의식이 저장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본 거는 본 것만 있잖아요. 시계를 봤어. 그럼 시계를 봤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올라와요? 그 경험됐던 저장됐던 식이 올라와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식이 활동을 합니다. 이해가 되죠? 원래 이 사람 옆에 사람 한번 봐봐. 그럼 그냥 옆에 보기 싫은 모양이네. 옆에 사람을 봤어요. 봤으면 봤죠. 그럼 본 걸로 그냥 지나가면은 이제 식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보는 순간에 예를 들어서 왼수가 옆에 앉아 있어. 그럼 보는 순간에 뭐가 작동을 하죠? 이 식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식이 올라오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건 과거의 업식이기 때문에 그 식에 우리가 어때요? 끌려가면 그 식을 딱 잡는 순간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식이 주인이 되는 거라 이제. 내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니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럴 때
그 식에 안 딸려가는 방식이 이제 연습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래서 제3의 눈 어찌 보면 이제 그 어떤 우리의 본래 그 의식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본성이라고도 하고 별 뭐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이긴 하는데 그렇게 이제 봤을 때 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식이 작동을 시작했을 때 그 식을 이런 게 일어나는구나 하고 일어나면 나눠버려 그냥. 그건 누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축적된 경험이 지가 알아서 살려고 하는 거라. 이거는 살아나려고 해. 뭔가 2년만 닿으면 지가 다시 일어나서 지도 살아보려고 한단 말이라 이제. 근데 거기에 내가 얹어 올라타지만 않으면 어때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것을 그것이 업의 힘이라 그래요. 업의 힘. 그래서 그 업의 힘에 우리가 끌려가면 이제 중생이라고 하고 이제 눈에 뵈는 게 없다 이거지. 어두워져 이제. 우리도 어떤 뭐 화가 나거나 이런 게 다 뭐예요? 그 사람 봤는데 왜 보는 순간에 어때요? 그 업식이 작용을 해서 그 일어난 업식을 따라가면 이제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밝음이 없어져. 그러면 우리가 어떤 수행을 하냐? 그렇게 아까 오온이라 그랬죠. 몸으로 오감으로 보는 것들, 그 다음에 마음으로 경험하는 것, 기분 좋고 나쁘고 또 어떤 생각. 그 기분하고 생각, 수상행 이거는 한 마음이라 한 마음.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 가지 뭐 수백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84,000가지로 나뉘어져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래서 번뇌가 84,000가지라는 거 아니요. 근데 이것이 다 세세하게 보면 그렇지만은 또 크게 보면 뭐예요? 한 마음인 거라. 한 마음에서 다 나오니까. 하나가 쪼개진다고 두 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이 갈라놓은 것뿐이지.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이제 딸려가지 않을 것이냐. 이것이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이것이 어때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업식이 작동을 시작하는구나. 그리고 이거를 가만히 볼 수만 있으면 이게 생겼다가 사라져요. 생겼다 사라지는. 그러니까 이것을 없애려고 해서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대요. 부처님이 6년간 고행을 했는데 죽도록 해가지고 뭐 한 거예요? 그런 마음을 없애보려고. 인간이 할 수 없는 한계까지 했어요. 더 이상 하면 죽으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지. 부처님이 6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도 그런 마음을 이렇게 안 일어나게 조절하는 것이 안 되더라는 거라 부처님이. 그래서 부처님의 6년 고행은 사실은 실패작이에요. 6년 고행 그거는 불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부처님이 하고는 하지 말라 한 거라 이제. 근데 자꾸 그걸 따라 하려 그래. 그러고 나서 이제 부처님이 이거는 안 되는구나라고 딱 내려놓은 게 6년 후에 결정이에요. 그 이후로 일주일간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걸 조절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 목이 마르면은 물을 안 먹으면 목이 마르고 물을 먹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그런 생각이 일어나면 세상에 이런 그 욕심, 탐심이 일어나면 되냐 해가지고 막 구박을 해가지고 그 수행을 잘 못하고 있는 거야. 막 이렇게 자신을 구박했던 거라, 괴롭혔던 거라. 근데 그 다음에는 그냥 이거는 목이 마르니까 물을 먹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일어났지만 이것을 어때요? 그냥 놔두니까 저절로 사라지더라는 거라. 지속되지 않고. 근데 그걸 괜히 잡아가지고 없애려고 하니까 그거 가서 막 뒤범벅이 돼가지고 안 되더라는 거라 이제. 그래서 그것을 그냥 이렇게 바라보니까 정작 그 마음의 주인인 장신은 너무 고요하고 평화롭더라는 거라. 결국 알고 보니까 그런 일 하느라고 내가 힘들었지. 그걸 안 하고 그냥 있으니까 세상에 편안하고 정신이 맑고 고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을 이렇게 그런 마음 현상들을 계속 보니까 뭘 발견해요? 그렇게 일어났다 사라지고 하는 마음들이 다 실체가 없는 것들이구나. 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보여? 우리가 저 하늘에 구름이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긴 하네. 아니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저 하늘에 구름이 있을 때 보죠. 보여요. 보이는데 그게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구름이 모양이 있잖아요. 뭐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뭐 시시때때로 변하죠. 별 모양들이 다 있는데 우리가 어때요? 그 모양이 어쩔 때는 뭐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생기면 우리가 그 모양을 볼 때 그 모양이 사라지지 않기를 막 붙잡나요? 그렇지 않죠. 저런 모양이 있구나라고 알아차리지만 그것을 잡지 않아요. 그죠? 매달리질 않아. 그렇게 자기 마음 현상들을 몸으로 경험하는 거, 아까 오감, 보고 듣고 맛보고 이런 것들, 또 마음으로 경험하는 것들이 가만히 이제 저 하늘에 구름이 가듯이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볼 수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런 것들에 흔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아주 냉정해요. 그것을 냉철해. 자기 마음이 더 이상 그런 데에 끌려가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해. 그게 사주인가 확인을 해요. 사주. 그 자리에 앉아서 일주일. 또 옆에서 이렇게 그 부다가야 가면 있잖아요. 걷잖아요. 일주일을 왔다 갔다 천천히 걸으면서 마음에서 어떤 그런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도 그런 것들을 저 하늘에 구름 보듯이 휘둘리지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도 끌려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옆에 살짝 높은 언덕이 있어요. 거기서 또 일주일 가만히 앉아 있었어. 그런데도 그런 마음에서 이런저런 마음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도 안 끌려가더래. 그러니까 고요와 평화로움이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뒤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요.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면서도 그게 전혀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점검을 해요. 그렇게 사주인가 오주인가 이거 정확하지 않아요. 나한테 나중에 따지지 말고. 어찌됐든 부처님이 그렇게 사주인가 오주인가를 자기 점검을 해요. 그러고도 흔들리지 않으니까 어때요? 이제 나는 자유로운 그 부처가 되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공부가 좀 됐나 안 됐나 확인하고 싶으면 나를 제일 속시키는 인간한테 앞에 가가지고 그 인간이 나를 가장 아프게 하던 모습을 보세요. 그래도 내가 마음이 불편해지지 않으면 그 참 수행이 공부가 많이 되는 거라. 그래갖고 한 번에 하려 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고 연불 하고 참선하고 해가지고 중간중간에 꼭 그거 가가지고 그 같은 상황을 해서 그거에 내가 힘들어 하는가 안 하는가 이렇게 점검하고 공부 점검을 딴 데 가서 할 필요 없어. 제일 속시기는 그 인간한테 가가지고 내가 얼마나 그런데 반드시 보면은 그렇게 기도하고 수행하고 가서 하면 분명히 그 강도가 낮아져 있습니다. 정말로 그래요. 그게 만약에 정말로 많이 낮아지면 그 다음에는 어때요? 두 번째 속시기는 인간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점점 그런 인연들이 더 이상 그 휘둘리지 않는 그런 걸로 내가 점점 성장해 가는구나.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일주일간 한번 해보고 또 2주일간 한번 해보고 그래서 3주 4주까지 되면은 이제 뭐 극락세계 못 갈까 걱정 안 해도 돼. 그냥 바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극락세계 돌아가시잖아요. 부처님이 모시고 올 거야 아마. 모시러 와가지고 가자마자 법상에 앉혀서 법문을 하라 그럴 거야. 그런 분은 정말 귀한 분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어려움, 장애나 나를 힘들게 하는 인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분들을 미워하거나 탓하지 말고 뭘로 삼아 내가 오온이
다 공하다는 것을 비추어 보는 어떤 점검의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잘 그때 뭘 봐?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때 내 마음에서 어떤 동요가 일어나는지, 요동이 치는지, 그 괴로움의 그 강도가 얼마나 이렇게 큰지, 그거를 가만히 이렇게 그 공부 점검의 기회로 삼으면 비록 나를 힘들게 하는 인연이지만 어찌 보면 그것이 나를 성장시키는 아주 귀한 인연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뭐 여러 가지 뭐 이것저것 얘기를 뭔 얘기할까 생각 좀 했는데 여기 와서까지도 뭔 얘기할지가 결정이 안 나더라고. 그래서 이게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걱정하든 안 하든 시계는 1초 1초 또박또박 가더라고.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하든 안 하든 뭐는 가? 시계는 가는 거야. 그래서 좀 많이 부족한데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스럽습니다. 인연으로 모두가 마음이 좀 더 평화롭고 행복한 길로 늘 쉼없이 가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